오늘이 부활절입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여러분 올해는 4월 1일이고 내년에는 4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부활절은 325년에 AD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정할 때 어떻게 정했냐면, 춘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보름 15일이죠.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 그래서 올해는 춘분이 20일이었죠. 20일, 21일 그 사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보름이 2월 15일이 어제였어요. 그래서 오늘이 주일이어서 이제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내년에는 춘분이 3월 20일, 21일인데 3월 20일이 춘분인데 그날이 보름이에요.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만월이 지나야 되니까 4월 이제 한 달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4월 22일 정도 돼요. 그래서 부활절이 보통 3월 22일부터 4월 25일 그 사이가 이제 하루가 이제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가 이게 항상 바뀌는 게, 날짜가 바뀌는 게 부활절만 바뀝니다. 7월 1일이 이제 우리가 맥주감사절이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 성탄절은 12월 25일 이렇게 항상 정해지는데, 이 부활절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도 살리시고,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도, 오늘 성경을 쓴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서 떨어졌을 때 죽었는데 살리시고, 베드로도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 살리셨죠. 그런데 그 사람들, 죽은 사람이 사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면,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래서 부활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것을 말씀해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게 뭐냐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죽었다가 살아계신 분, 지금도 살아계신 분 예수님 한 분이신데, 그 주님이 살아계신 거,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계신 것을 잘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에 대해서 로마의 병사와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체를 훔쳐갔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이 부활장이에요. 부활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 성도님 중에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믿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미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더 확신을 가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저야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의문이 그거였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제시하고 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아멘. 예수님께서 그냥 갑작스럽게 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돌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대로 예수님께 죽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리 예표하신 거잖아요.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유월절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장자들이 죽는 사건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에 묻히면 그 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그 심판의 자리에서 뭘 구원하실 것을 예시하고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어린 양이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허물로 우리의 죄로 찔리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평화를 얻는 것에 대해서 미리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는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장사되었다가 살아나실 때에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있는 예언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수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변화산에서도 인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갈릴리에서 마태복음 17장에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실 걸 말씀하셨고 예수님 당신도 죽으시고 살아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대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 토요일날, 안식일날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을 성도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일로 바뀐 것도 뭐냐면 이 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증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들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들에게 내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충 쳐보면 513명 됩니다. 사도들에게 또 야고보에게. 그런데 그 당시에 숫자들을 계산할 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증인으로 채택되는 사람들은 남성 장년들이었어요. 여인과 아이들을 봐도 증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남성들만 얘기해요. 마리아, 우리 부활을 처음 본 사람이 누군지 알죠? 마리아잖아요. 근데 마리아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성들을 본 거는 그 증인으로 인정을 않기 때문에. 근데 그 51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중에서 대다수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는 거,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 못 믿겠어?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잖아. 증인들이 이렇게 했어. 증인들을 가서 물어봐. 증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물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소순을 할 수 있어요. 2명, 3명 입을 맞추는 것도 2명, 3명 해도 입 맞추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을 그래서 그 경찰에서 이게 대질 신문하냐는 게, 그리고 이제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게 내용이 탁 틀리잖아요. 근데 진실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나 본 거, 자기가 본 거 얘기하니까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이 거짓은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다. 왜 그냥 차이가. 왜 그러냐면 본 거에 다른 것도 자세한 걸 물어볼 때. 그런데 너희들이 의심스럽지, 가서 물어봐. 물어보면 알 수 있더라. 그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누구한테나 가서 물어봐. 500여 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란 말이에요. 부활이 잘 안 믿기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잘 모르겠지? 그런데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증인들이 있으니까 증인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부활 신앙만 갖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부활했던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을 깨치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근데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왜 나에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일부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안 밝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미리 확정적으로 단정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사실을 미리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를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겁니다.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에서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몰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몰랐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되도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단은 물러가라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그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가는 길을 몰랐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 알고 그것을 고백한 이후에 그가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그 모습들을 보는데 그게 복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에 같이 돼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 그것이 복음이라.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네가 너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섰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는데 그러나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대로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는 길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내가 뭐냐면 그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굳건하게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님이시기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그 구원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 나의 미래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12절에 읽어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12절은 안 읽어봤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며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 아멘. 예수님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나중에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언제 살아나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5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썩지 아니할 그 몸으로 변화되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영원히 이 사망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누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더 이상 억압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실 것을,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것을,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빚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유업을 받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괴롭히고 사망이 우리를 죽이고 사망이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그 사망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사망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끄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이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냐? 그 쏘는 것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은 이런 모습이 보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망의 권세에서 다 깨어지고 사망의 권세에서 다 무너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몸으로 그 사망이 없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부활의 첫 열매를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 그 열매를 따라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헛된 거다.
우리 신앙이 의미가 없는 거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당하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 날에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는 것이 헛되다. 너희 믿는 것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너희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근데 부활은 예수님이 너희가 보지 않느냐? 그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500명의 이상명의 증인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가서 확인을 해봐라. 그 예수님이 그 너희가 나중에 부활할 것을 첫 열매로 보여주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 부활하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감격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새롭게 부활될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찬양하는 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나도 주님처럼 그런 날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이 부활장을 정리하면서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 알미라.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더욱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바울 사도를 권면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시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삶의 자리에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